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알아야 될 것이 좀 있습니다. 꼭 알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성도, 신자다, 이게 신자. 신자가 이걸 모르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이거를 알고 그걸 바탕에 깔고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영적 세계를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좀 느껴본 것이 있는데 성도들이 전부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주 내용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성경에 기도한 사람들 기도 내용을 좀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게 필요하죠. 근데 그게 주가 아니에요. 정말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놓고 기도했지 그게 우선이지 세상 게 우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초대교회 보세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먹을 거 달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초대교회는 구제를 많이 했거든요. 가난한 사람도 그만큼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알고 살아야 되느냐? 반드시 영적 세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세상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진짜 문제가 뭐냐? 문제 속에는 지나가는 문제도 있거든요. 뭘 대수롭지 않은 문제도 있고요. 어떤 건 진짜 문제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거의 뭐 내 뜻대로 안 되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생각 자체를 고쳐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 다 같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서라도 복음 중심으로 가고 복음적 삶을 살아야 되고 복음적 사고관을 기르지 않으면 세상 사람 똑같아요. 교회 와가지고 세상 하듯이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선거 앞두고 뭐 싸우잖아요, 그죠? 계속 남 흠 잡아내가지고 깎아내리고 자기 올라가려고 자꾸 그런 스타일을 교회 와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말씀 속에도 나오겠죠. 이런 사고방식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사회 문화 속에 그런 거 들으면서 자라가지고 그런 사람 돼버리면 안 된다. 그럼 답 없어요, 세상에. 세상 평화가 될 수가 없고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세상이 그래 돌아간다. 그러나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걸 뒤집어 엎어야 돼요. 틀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지금. 그죠? 진영 싸움하고 그런 거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거든요. 참 문제가 뭐냐? 이거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깊은 기도 비밀, 이게 많이 있죠. 기도 비밀 꼭 알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짐승은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다 어려움 당하면 신 찾아요. 신 찾아. 도울 자를 찾아.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 구조가.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찾느라고 찾아간 게 우리말로 우상이라, 귀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기도 비밀 제대로 알아서 바른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성령과 교통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 그동안 들은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시대 시간표 따라서 필요한 말씀 생각나서 바르게 분별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어내는 기도 비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니까 생각 들어오는 대로 막 말해버리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지? 그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화나면 뭐 무슨 말은 못해, 막 엉뚱한 말 하게 되겠지, 사람이 화가 나버리면, 그죠? 근데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은 그게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쉬워요. 왜? 패기가 있으니까. 확 쏴붙이고 막 이래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갈수록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야 되니까.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철저하게 가르치는 게 그런 부분을 가르치는 겁니다. 권면해라. 엄히 권면해라. 엉뚱한 소리 못. 말다툼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해라. 막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기도 비밀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생각이 깊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왜? 생각을 많이 하니까 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기도 비밀,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이거 알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성령의 권능 아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리 능력으로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그게 말씀과 기도인데, 그래 우리가 일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어야 돼, 지혜를 얻어야 돼. 이래가지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우선 먼저 이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 안 하죠. 열심히 내 생각하고 살다가 힘드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방법이 바꿔야 돼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인도받는 가운데 힘을 얻어가지고 내 하는 일을 해야 돼요. 내 하는 일을 하나님이 힘 얻어가지고 해야 된다. 이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갱신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 여러분 일주일 내내 바깥에 소리 듣고 왔잖아, 그죠? 그거를 길들여 있잖아, 그죠? 정말 여러분 생활 속에 이거 해서 바꿔야 됩니다. 사고방식을.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 시스템을. 그 갱신이 갱신. 그러면 보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제대로 알아라. 영적인 세계. 정확한 복음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첫 문제가 뭐냐? 결국은 따지고 올라가면 흑암 역사입니다. 흑암 역사예요. 영적인 세계에 따지고 올라가면 결국은 흑암 역사. 범죄의 원조는 마귀입니다. 범죄의 원조, 거짓말의 원조 마귀입니다. 세상 멸망 원조 마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흑암 세계 모르면 안 됩니다. 깊은 기도 비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 속의 깨달음, 인도입니다. 인도. 말씀 듣다가도 깨닫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 들으셔야 돼. 성령의 능력을 누리면 그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면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대표적인 증거라고 할 때의 성경의 초점은 어디 맞춰?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움직인 발걸음 전부 생명 살리는 데 초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왜 공부해야 되느냐? 복음 듣다가 답 나와야 돼요.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해서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 받겠다. 이렇게 나간다면 하나님하고 아마 통할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공부해서 기술 많이 익혀가지고 이래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건. 그런데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소원이, 세상을 향한 소원이 생명 살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많이 보신 분들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통일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주의 말씀도 그렇고. 그래, 증인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땅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지면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여기는 쓰임받는 삶 했지만은 오늘 제목 오늘 제목 그냥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 이 말이죠. 26절까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면은 바르게 준비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한 번 살아요, 한 번. 그리고 우리는 세상 떠나는 날 주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 앞에. 그때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설명을 좀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 여기 딱 나와 있어요. 20절. 큰 집에는 그릇이 있다. 많다, 그릇이. 그런데 그 그릇들 중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다. 그런데 그 그릇들 중에는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다. 20절에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10절부터 19절까지 앞에 내용을 깔고 이 말씀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그죠?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릇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내가 금 그릇이냐, 은 그릇이냐, 질 그릇이냐, 상황이 다르다 이게.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도 있지만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 집에 그렇죠. 아주 귀하게 쓰는 거, 손님 올 때만 쓰는 그릇도 있는 거고, 되는 대로 해뜨리게 막 쓰는 그릇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릇이라는 게, 그죠?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 이게.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건 뭐냐? 너희들이 준비돼서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귀히 쓰는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시간표에 딱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 자리. 뭐 예를 들면 갈렙같이 말이에요. 갈렙. 여호수아 갈렙 알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앞에 서서 막 늘 앞에 서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지만 갈렙은 딱 숨어 있다가 중요한 일일 때마다 딱 나타나서 그 해결하고 그 문제에 딱 쓰임받고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귀한 그릇은 날마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죠? 큰 잔치를 하거나 아주 귀한 손님 오거나 그럴 때 딱 꺼내다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귀한 그릇이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라고 하는 거는요, 언제 그 효과를 발휘하느냐, 쓰임 받을 때 그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릇이라는 건 날마다 올려놓고 쓰지도 않아. 그럼 그 가치가 안 나와. 발생하지 않아요. 가치 발생이 안 나와. 그러나 쓰임 받을 때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왔다 갔다 예배드리고 좋아요. 새신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 생활 오래 한 분들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쓰임 못 받는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쓰임 받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옳은 길입니다. 평생 하나도 못 쓰임 받지 못하고 인생 끝나는 신자도 있겠지요, 그죠? 큰 교회 같은 데는, 그죠? 구석에 숨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건 좋은 거 아니거든요. 조그만 거라도 쓰임 받을 때 내 가치가 있는 거야. 그릇 가치는 쓰임 받을 때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가치가 있는 거야. 신앙에 보람이 있고 막 그런 거요. 왜 내 신앙생활은 기쁨이 없냐? 여러분 쓰임 안 받아서 그래. 쓰임 받는 자리에 들어가시대. 그래야 신앙생활 보람 있고 기쁘고 좋고 막 그래요. 왜? 보람이 있으니까. 세상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 꽃동네 가가지고서 일주일 내 봉사하고 와가지고 가서 봉사하고 왔더니 마음이 후련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탁 쓰임 얼마나 멋진 거예요, 이거. 예.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예.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돼 귀시 쓰임 받는 그릇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본론에 들어가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도록.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라고 그렇게 가르치느냐?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말다툼 하지 말라고 가르쳐라 했어요. 그때나 이때나 사람은 똑같으죠. 아마 그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 말다툼이 많이 있었나 봐요. 말다툼 하지 말게 하라. 이게. 말다툼 하지 말게 해라. 왜? 이거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유익이 하나도 없다. 말다툼 해가지고 좋은 일 없다. 이게. 그러니까 말다툼 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말다툼 안 하는 게 깨끗한 삶이요. 깨끗한 삶이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만날 싸우다가 전도도 하나 못하고 인생 끝나버리면 그건 무가치한 것입니다. 진짜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할 일을 할 때에는 그거 못하게 걸구적거리는 것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거 쳐다보고 뭐라 그러다가는 할 일 못해요.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어야지. 그렇잖아요. 할 일을 해야지. 달리는 기차가 개가 짖는다고 쓰면 되겠어요? 개가 짖든 말든 기차는 달려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고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도록 해라. 말씀 분별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뭐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냐?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여러분 말씀 안 듣거나 안 들으면 여러분은 일을 할 때에 내 생각으로 하게 됩니다. 내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철저히 전도도 사도행전적 전도 방법대로 하시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말씀 훈련 받아야 돼요. 말씀 안 듣고는 안 돼요. 사도행전적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그러면 되어질 것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거나 왜 모르죠? 안 들었으니까 모르는 거지. 그래서 말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그릇을 나를 만들려면 뭐 하라고 말씀하느냐? 16절에 보니까 헛된 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랬어요. 망령된 말, 헛된 말. 이것을 버려라. 쓸데없는 말 할 필요 없다 이거죠. 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말 많은 사람들 말 그 가치가 있냐, 그 의미가 있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쁜 세상에 쓸데없는 말 들을 이유가 없어요. 중요한 말만 들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렘넌트들 세상에 나가가지고 쓸데없는 말 들을 필요 없어요. 허송세월이 그거.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말 한참 듣고 있다가 뭐예요?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고. 그죠? 렘넌트들 핸드폰 많이 봅니까? 정말 볼 것만 딱 보고 말아야 돼요. 그거 보고 시간 계속 가버리면요. 허송세월이 그거. 시간은 금이요. Time is gold야. 세월 너무 빨리 가 지금. 헛된 시간 보낼 새가 없어요. 지금 할 일이. 앞으로 나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 삶도 그럴 거예요. 그 바쁜 시간에 허송세월 보내면 되겠냐. 그죠? 그래 절도 있게 살아야 돼요. 절도 있게. 신앙생활도 절도 있게. 망령되고 헛된 말 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깨끗한 그릇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나 자신을. 그래서 경건함에서 멀어진다. 망령된 헛된 말, 불신앙 얘기 이건 종량처럼 퍼져나간다. 7절에 17절에. 그러니까 좋은 말보다는요 부정적인 말이 더 빨리 퍼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보고 그렇게 보면은요 남 비판하는 거 많이 올라가더라고. 타락하는 거 올린 거 많이 올라가더라고 조회수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돼요? 그럼 시대 상황이 어떻다는 거를 거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지금 어디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걸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우리는 거기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허송세월 보내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인정받는 일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돼. 세상에 잘못된 일, 틀린 일에는 시간 많이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거의 없다.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 생활을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 부정적인 말, 남 흉보는 말, 이런 것들은 전부 불경건한 것입니다. 불경건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는 작업은 이런 것들을 없애라 이게요. 뭐 다 쓸 수가 없어서 뭐 몇 가지만 썼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읽었어요. 거기 보면 다 나오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경건한 것들을 다 없애야 돼. 이게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어떤 그릇이 돼야 될까? 어떤 그릇이 되라고 하는가? 성경에. 그건 20절 중심으로 썼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 귀히 쓰는 그릇 되라. 최 집사님, 최 장로님, 헌금 지금 하지 마. 이따 해. 응? 지금 예배 시간에 그래 하면 안 되지. 다 끝나고 하라고. 자, 귀히 쓰는 그릇 되라. 그런데 천히 쓰는 그릇도 있다. 보통 일, 그냥 하는 일. 그런 것도 있다. 그렇지만 뭐는 되면 안 되냐? 쓸데없어가지고 버림받는 그릇이 있어요. 버리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설거지하다 깨지면 어떻게 해? 잘 모셔놔? 버리죠. 왜? 쓸 수가 없어 깨져가지고. 그럼 버리는 거예요. 인생도 하나님 보실 때 못 쓰겠다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버림받은 인생 있잖아요. 그죠?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이야. 선지자가 와서 말한 거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내가 사울을 버렸다 이게. 그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가서 얘기해라.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사울왕은 뭐예요? 버림받은 사람이요. 버림받은 왕이요. 나중에 어떻게 사울왕이 끝났는가 보세요. 전쟁터에 나가서 식구들 다 죽었어. 하나님이 청소하신 거죠. 왜? 쓸데없으니까. 그런 인생 살면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룟 유다 마귀한테 붙들려 가지고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뭐예요? 가룟 유다 버렸어요.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쓸 수 없는 그릇은 버리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과 우리가 동창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뭐라 그랬냐 이게. 뭐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그릇인가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 이 말세 시대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귀히 쓰는 그릇이냐 천히 쓰는 그릇이냐 버려진 그릇이냐 찾아내야 돼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그릇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귀히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귀히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인데 거룩한 그릇입니다. 거룩한 그릇. 이걸 달리 말하면 경건한 그릇. 귀히 쓰는 그릇.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 주인이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자, 보세요. 거룩한 그릇, 경건한 그릇은 뭘 말하는가?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
복음이 확실한 그릇입니다. 이런 그릇이 거룩한 그릇이고, 주인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릇입니다. 종이 주인이 말을 하는데 안 들어. 그럼 되겠어요? 주인이 종을 불러가지고 이거 해라 그러는데 안 하겠다고 그러면 되냐고. 그럼 그 사람 죽든지 내쫓김 받든지 하는 거예요. 예.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릇의 기준은 뭐냐? 우리 주님 마음이지 여러분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쓰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렇게 써드려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 나 그렇게 안 쓰거나 이렇게 쓸래요. 쓰임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주인 마음이지. 그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때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모든 선한 데 쓰시려고 준비된 그릇 되라 이게. 준비된 그릇. 언제든지 주인이 중요한 일에 쓰시기로 준비해 놓은 그릇처럼 되라 이게. 그럼 우리가 뭐예요? 준비된 그릇이 되려면 갖춰야 되겠죠, 그죠? 갖춰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훈련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 훈련받고 기도 훈련받고 다 이렇게 갖춰가는 것입니다. 그게. 때가 되면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딱 불러 쓰시는 거예요. 늘 쓰임 받는 그릇도 있지만 금방 말씀드렸듯이 귀하게 손님 올 때만 쓰는 그릇도 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일에만 쓰는 사람도 있다. 나는 그걸 이제 갈렙으로 예를 들어놨습니다만은 갈렙 보세요. 평상시에는 똑같아요 그냥. 근데 중요한 일이 벌어졌을 때 갈렙이 딱 나타나서 일을 하잖아요. 그죠? 모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른 끝나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들어봤어요? 장기려 박사라고? 장기려 박사. 북한에서 넘어온 의사신데 어느 병원 원장 하셨다는데요. 뭐 시간 없으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면 그분은 어떤 의사냐? 자기 눈에 딱 띄기만 하면 환자 띄기만 하면 자기가 업어서라도 데려다가 치료하는 분이래요. 저 병원에 출근하다가도 길에 엎어져 있는 거 보면 이렇게 보고서 치료해야 될 사람이면 자기가 업어다가도 치료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치료받고 병원비를 못 내가지고 옛날이니까 지금이야 뭐 보험 있고 뭐 다 복지가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이분이 어떻게 했냐? 개인적으로 찾아가가지고 병원 뒷문 열어놓을 테니까 도망가라. 이렇게 가르쳤대. 왜? 사람은 누구나 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신자예요, 신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진짜. 이득을 떠나서 한 거예요. 이득을 떠나서. 중요한 건 뭐냐?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자기 묘비에 뭐라고 쓰라고 그랬냐? 너무 평범해요.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써라 그랬어요. 그렇게 쓰라고 그랬대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묘비에 그렇게 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멋있는 그릇이죠, 그죠? 멋있는 그릇입니다.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결론, 준비된 그릇이 되자. 이 시대에 할 일이 많다. 준비된 그릇이 되자. 무엇을 준비하면 좋겠느냐? 원단 메시지 참고하십시다. 영적 기업 준비하셔야 됩니다. 영적 기업이 된 그릇. 두 번째, 영적 작품 만드는 그릇. 세 번째, 영적 유산 남기는 그릇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좀 막연하죠? 한마디씩. 영적 기업의 그릇이라는 건 뭐냐? 칠망대 가지고 언약 담은 그릇 되라. 언약을 담은 그릇. 복음화된 사람, 플랫폼 된 사람, 언약을 담은 그릇이 되라. 사람에게 답주고 살릴 수 있는 내용이 있는 사람 되라. 그게 영적 기업된 그릇입니다. 영적 작품된 그릇은 뭐냐? 7 여정으로 새 뜰을 만드는 그릇입니다. 3 가지 뜰.
작품 만드는 그릇.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그릇은 뭐냐? 7 이정표를 가지고 지금 금토일 시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준비된 그릇, 우리가 저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이 인도를 잘 받으셔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탁 들어 쓰시는 준비된 그릇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